기독교 강요 제4권 제4장 스콜라 신학자들의 회개론 열쇠의 권세와 사죄 14절 15절 14절 열쇠의 권세의 본질과 기능. 다음에 세 종류의 고백 속에 열쇠의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다. 곧 교회 전체가 그 과실을 엄숙히 인정하며 사죄를 간구하는 경우나 개인이 두드러진 범죄를 행하여 공적으로 잘못을 범하고서 공적으로 회개를 선언하는 경우나 개인이 양심이 괴로워서 목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에게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경우에 열쇠의 권세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웃의 원망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그 경우도 양심의 평안이 얻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주요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미움을 제거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3절. 그러나 우리가 더욱 흔쾌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려면 내가 말한 그 유익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온 교회가 이를테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과를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다 할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화목의 지상 명령으로 무장하여 임석해 있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 사람을 통하여 죄사함을 선언받는다는 것은 결코 일상적인 가벼운 위로가 아닌 것이다. 목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무를 공의롭게 질서 있게 그리고 경건하게 수행할 때에 그 열쇠의 유익을 높이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약간 멀어졌던 사람이 사함을 받아 형제와의 연합이 회복될 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땅에서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여질 것이라 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유익이겠는가. 또한 한 개인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특별히 치유할 필요를 느껴서 사적인 사죄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런 사적인 사죄는 공적인 사죄에 못지않게 큰 유익이 된다. 회중 전체를 향한 전반적인 사죄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의심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럴 경우 그 당사자가 자기의 마음의 은밀한 것을 목회자에게 내어놓았을 때에 그 목회자에게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직접 자기에게 해당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듣는다면 마음속에 다시 확신을 갖게 되고 과거에 괴롭히던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열쇠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어떤 다른 권세를 꿈꾸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교회의 권직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충실하게 설명할 것이다. 거기서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부여하신 매고 푸는 권세는 어떤 것이든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열쇠를 사용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열쇠를 사용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인쳐진다는 사실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15절 고백에 대한 로마 교회의 가르침.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해 놓고 있다. 즉 남녀, 양성의 모든 사람들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는 즉시 최소한 매년 한 차례 이상 자기들의 사제에게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하며 그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를 갖지 않는 이상 죄가 용서받지 못하며 또한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런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문이 닫힌다는 것이다.
자, 신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사제가 죄인을 매고 풀 수 있는 열쇠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등등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 권세에 대해서 격렬한 분쟁이 있다. 어떤 이들은 근본적으로 열쇠는 하나밖에 없으며, 즉 매고 푸는 권세뿐이며 그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지식은 일종의 보조 수단이며 열쇠의 권세 자체와 본질상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것을 지나치게 남용될 소지가 다분한 특권으로 보아서 두 가지 열쇠를 상정하였다. 곧 분별의 열쇠와 권한의 열쇠가 그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그런 온건한 장치를 통해서 사제들의 부패가 억제된다고 보아서 다른 열쇠들을 주장하였다. 곧 선고를 내릴 때에 사용하는 분별의 권세와 그 선고를 집행할 때에 사용하는 권한, 그리고 거기에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을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매고 푼다는 것을 감히 우리의 죄를 씻어 제거한다는 의미로 단순하게 해석하지 못한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3장 11절, 25절. 그러면서도 그들은 누구를 매고 누구를 풀어야 할지를 선언하며 누구의 죄가 씻음받았고 누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진술하는 것이 바로 사제의 임무라고 말하며, 또한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남겨둘 경우에는 고백을 통해서 선언하고 파문하거나 신자를 다시 받아들여 성례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선고를 통해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령 그들이 아직 한 가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언제나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곧 사제들이 무자격자들을 매고 푸는 경우가 자주 있을 텐데 그런 경우 하늘에서는 그들을 매고 풀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마지막 보루는 그 열쇠를 주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곧 사제들이 매이거나 풀리는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고를 시행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판대 앞에서 그 선고를 승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제들에게 주신 그 열쇠들이 서품을 받을 때에 주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지만 오직 교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만이 그 열쇠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도 말하며, 또한 파문당하거나 책벌 중인 사제의 경우는 그 열쇠가 그대로 남아있기는 하나 녹이 슬어 있고 묶여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모루 위에서 새로운 열쇠를 깎아 만들어 놓고는 교회의 보화가 이 열쇠들로 잠겨져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온건하고 비교적 건전한 것 같다. 이 문제들은 후에 적절한 곳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